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의 본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본심을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면 어느 순간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요. 또 심하면 서로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본심을 잘 알고 살아가시는가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부모님께서 아휴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본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혹여나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지어드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잘 섬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조카 또는 손주에게 용돈 좀 줄까 물어봤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아우 괜찮아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 본심은 무엇일까요? 고민하지 말고 빨리 주세요. 혹시나 그런 조카에게 아 얘가 철이 많이 들었네 하면서 다시 돈을 지갑에 넣는다면 요즘 우리 청년들 말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본심을 잘 알지 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론 서로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본심을 잘 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그런 존재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멘.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 섭섭함, 또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과 조금은 멀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뱀이 하와를 유혹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원죄가 시작되는 현장인 것이죠. 사단의 하수인처럼 등장하는 뱀은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강교하다는 말은요, 긍정적으로는 슬기롭다, 영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좋은 것이 악용되니 아주 사악하고 교활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끊임없이 범죄의 자리로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와를 유혹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나와 있어요. 뱀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칭호가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권세가 뛰어나신 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진 9절에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용됩니다. 하지만 뱀은 줄곧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만 계속 쓰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축복과 죽음에 대해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싹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이 권위에 대해서만 강조하며 하나님에 대해 은근히 오해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강한 분이야.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힘든 짐만을 지어는 뭔가 힘든 명령만을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뱀의 첫 번째 질문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오해하게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뭔가 제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수많은 열매들을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각종 열매들 누구를 위해 만드신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들어 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 누가 누리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을 때 주로 무슨 말을 합니까? 맛이 기가 막히네. 역시 치킨이 진리야. 이렇게 극찬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 참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난 열매를 주셨습니까? 떠오른 태양과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까?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뭔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 강압적으로 또 따르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뱀의 첫 번째 질문에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 하와는 과장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점점 그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와는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다고 말씀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만드는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부정적인 말, 의심하게 만드는 말, 두렵게 만드는 말을 계속 듣게 만듭니다. 혹시나 주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부정적인 말, 근심하게 만드는 말을 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에서 귀를 닫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의 교묘한 음성에 동화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뱀은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자 결정타를 날려버려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된 속삭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별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범죄의 현장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선악과 언약을 어겼을 때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인간이 왜 죄를 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인간 안에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와에게 그것을 먹을 때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지력이 향상되고 마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끼로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로 얼룩진 인간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좋은 대로 결정하라고, 네가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라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즐기며 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속성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밝아졌다는 단어는요, 열려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유혹했는데 사단의 말처럼 즉시로 눈이 열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치마로 몸을 가렸을까요?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죄가 생기기 전에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죄로 더러워진 것입니다. 죄에 대한 눈이 자신도 모르게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제일 먼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수치는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 수치심은 그것으로 가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죠.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 자리가 굉장히 가시방석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모임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겼던 일들이 이제는 일로 느껴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에 그 안에 영적 수치심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심을 세상의 다양한 것들로 가리우려고 합니다. 명예, 인기, 부요함, 세상의 온갖 것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죠.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적 수치심을 가리울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은 평생
이 수치심 속에 살아가야 할까요?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죄의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먼저 아담에게 물으세요. 본문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가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야, 너 뭐 해? 야,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때 엄마가 눈이 나빠서 노안이 와서 잘 몰라서 아이에게 물어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본심은 뭐예요? 게임 그만하고 들어가서 이제 공부 좀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해야 목소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까요? 네, 엄마 죄송해요, 이제 공부하러 들어갈게요, 이 말을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공부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이가 변명을 막 늘어놔요. 형이 해도 된다 그랬어요, 형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변명을 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엄마는 어릴 적 성가대에서 갈고 닦았던 하이 소프라노로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리고 그날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 아이가 잘못했던 것을 다 모조리 지적하면서 혼을 내기 시작하죠. 평화는 사라지고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아들아,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나에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회개하고 다시금 나에게 나와서 다시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자신이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첫 번째로 자신이 그 열매를 먹은 이유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하와처럼 보여요. 근데 그 전에 탓한 대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와가 나에게 얘기했지만 그 하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때로는 환경을 탓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만나는 그 만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만나게 되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환경, 지금의 만남 속에 원망과 불평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두 번째로 하와 탓을 하죠. 하와가 줘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극찬을 했던 대상을 향해서 이제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 실수하게 되었다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권유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누군가와 함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찾아와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와는
뱀이 나를 깨므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처럼 책임을 미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꾀임을 당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눈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은 죄인된 우리가 죄에 파묻혀 소망 없이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여나 실수하고 무너진 채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그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오라는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회개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해야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는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여자를 향해서는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향해서는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너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범죄하기 전까지는요,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수 있었습니다. 땅의 소산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생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어야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질병, 관계의 깨어짐, 자연재해,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진 것이죠. 삶의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행복 끝, 두려움과 불행이 시작된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로 느껴져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가 생기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를 통제하셨으면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들, 우리들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얼마든지 피조물인 인간을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가 로봇같이 막 통제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지만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로 인한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소망 없는 그들에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5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뱀은요 사단을 가리키고요, 뱀의 후손은 사단을 추종하는 불의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된 것이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헤롯을 통해 유아 학살을 시행하기도 했고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요,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행위로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치심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너무나도 두렵게만 느껴지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 언제 주신 약속인지 아시는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징계받았던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곧 인간에 대한 징계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것,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저주를 선포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나에게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내 마음, 내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수치심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온 몸을 덮을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에 불순종한 이들이 뭐가 그리 이쁘다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을까요?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의 권세 아래 힘겹게 살아가게 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희생되어졌을까요? 동물이 희생됐습니다. 죄인된 그들을 위해 죄 없는 동물이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그들의 수치심을 덮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영적 수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저주와 권세 아래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이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고난들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로 돌아와 다시 교제하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나를 바라보면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자리인가요? 예배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헌신의 자리인가요?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론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